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족 여행을 하시더라고 떠나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자리가 좀 비었습니다만은 지금 못 가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특별한 여행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시한 그런 여행이 아니고 신비한 우주 여행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저는 여행 가이드를 한 번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가이드를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만은 오늘 한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죠. 팬데믹 때문에 온 세계 사람들이 다 같이 고생을 하고 있고 또 이 캘리포니아는 최근에 화재로 인해서 불타는 캘리포니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우리가 스트레스가 옛날보다 참 많은 것 같아요. 집안에서도 애들이 어디로 돌아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 감염 때문에 걱정이 돼서 함부로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방에 다 모여 있으니까 자칫하면 스트레스가 더 많아지기가 쉽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여행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시간이 없어서 자주는 못하지만 1년에 한 번 정도 하루 이틀 여행을 떠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로 가까운 여행부터 한번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한번 보기 괜찮습니까? 예, 이게 어디 갔습니까? 예, 다리아 가든인데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포트 브렉이라고 바닷가에 가시면 여기서 한 3시간 정도 가면 아주 얼마나 8월 초에 가면은 다리아가 피어서 이 정원 가득히 둘러서 수십 가지의 다리아가 피어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기 좋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 얼마나 다양하게 색깔과 모양과 이게 참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고 이것들이 다 조화스럽게 이렇게 할 때 우리 마음이 이런 데 다녀오면 마음이 치유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스트레스도 다 없어지고 이것도 다른 모양입니다. 색깔이 섞여 있고 아직은 자주 우리가 보는 전형적인 모습이죠. 이건 우리가 제주 많이 봤던 다리아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참 예술적인지 모르겠어요. 색깔과 모양과 모든 것에서 다양하게 해서 그러나 다르면서도 다 조화되게 서로 어울려서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은 위대한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9편 1절 보면 이건 누가 쓴 시 같습니까? 시편 19편은 누가 쓴 시라고 알려져 있죠. 이거 가만히 보면 시편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누구죠? 예,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이 부제를 보면 찬양대장에게 드리는 부제 이것을 가지고 곡을 만들으라고 10편 19편을 이용해서 찬양의 노래를 만들라고 준 노래입니다. 1절을 한번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온 우주와 삼라만상을 다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창조를 하셨는가 이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우주여행을 떠나기 전에 우리 살고 있는 이 지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땅이 있었습니까? 있기는 있었지요. 있긴 있었는데 아주 혼동되고 물과 뒤섞이고 공허하고 비어있고 또 어두컴컴해서 도대체 뭐가 뭔지 구별이 안 되는 아주 혼돈된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지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누가 창조를 하셨는가 이걸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을 보면 다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태초에 말씀이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이 누구시지요? 그렇죠.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온 천지 만물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지어진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죠. 하나님이셨는데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천지를 만드신 예수님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기에 다 세 분이 개입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1절에 보면 아까 나왔죠.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지구에 세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이 지구를 만드는데 다 참석하셔서 함께 협력해서 이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일주일을 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은 우리 첫날부터 잠깐 보십시다. 첫날은 하나님께서 뭐를 만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까? 예, 다 기억나시죠? 어려서 그 성경학교 다니면서 다 배우셨을 거예요. 빛을 만드셨다. 얼마나 참 훌륭하게 만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빛을 만드신 거 제가 뭐 잘못 눌렀는가 없어져 버렸네요. 예, 감사합니다. 여기서 만든 빛은 이 태양빛일까요? 아니면 어떤 빛일까요? 태양빛은 이제 넷째 날에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큰 광명, 작은 광명. 그러니까 이 첫째 날은 햇빛하고는 좀 다르겠죠? 우리 성경에 보면 하늘나라에는 햇빛이 쓸 때 있다 그랬습니까? 쓸 때 없다 그랬습니까? 하늘에서는 햇빛이 쓸 때 없는데 그 이유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 자신이 친히 빛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면 햇빛이 필요 없어요. 그거야 다 밝은 천지가 되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이 신이 임재하심으로 첫째 날을 이렇게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하는 걸 보면 그때 지구 자전을 만드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구가 자전 운동을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운동을 시작해서 그 다음 날부터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아까 첫째 날 1장 1절에 보면 땅이 공허하고 텅텅 비어있고 혼돈이 됐다고 했는데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둘째 날부터 만들 그 재료를 다 정비하신 것 같아요. 저는 요리를 잘 하지 못합니다만 집에서 간혹 어머님이 하신 거라든지 집사람이 요리를 하는 걸 보면 다 시장에 사다가 재료를 다 깨끗이 다듬어 가지고 요리할 준비를 차근차근 한 다음에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하는 것을 봅니다. 아주 체계적으로 잘해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둘째 날부터 앞으로 할 천지 창조의 재료들을 다 준비하시고 담으신 것 같아요. 공허한 데다가는 채우시고 그렇게 해서 할 일을 다 준비를 체계적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것을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한번 보십시다. 첫째, 둘째, 셋째 날에는 기본적인 틀을 만들으시죠. 빛을 만드셔서 이 시간을 정하셔서 하루라는 그 날을 정하시고 둘째 날에는 바다가 있고 아래쪽에 있는 물이 있고 또 궁창이 있고 또 궁창 위에 있는 또 물을 두셨다 그랬습니다. 둘째 날에.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지요. 지금은 물은 바다에 있고 땅에 있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구름은 떠 있지만 하늘에 물이 따로 물층은 없어요. 지금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위에 있는 물층과 아래에 있는 물층을 두 개를 만드시고 그 사이를 또 공기로 채우셔서 사람들이 따뜻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북극하고 남극으로 가면 기온이 어떻게 되죠? 시원하고 살만합니까? 아주 잘못하면 죽습니다. 너무 추워서. 그렇게 될 정도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물을 위층과 아래층으로 만드셔서 우리가 살기 좋도록 따뜻하게 북극 남극 가릴 것 없이 모든 지역이 따뜻하게 만드셨습니다. 세 번째 날은 이제 땅을 바다 위를 위해서 완전히 물로 덮여 있었는데 땅이 솟아오르도록 이렇게 해서 근데 그 당시에 솟아오른 땅은 에베레스트 산같이 높게 올리셨을까요? 그때는 절벽도 없고 그런 상황도 없고 아름다운 동산으로 구릉이 지면서 사람과 이 동물들이 살기 좋도록 아주 아름다운 그 동산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 땅을 물 위에서 올리시면서 마른 땅을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마른 땅에다 뭐를 하셨습니까? 셋째 날에 풀과 나무를 만드셨죠. 예, 그러니까 이제 차근차근 다 차갑니다. 이제 그 다음에 넷째 날부터는 그 기본적인 만든 틀 위에다 채우시는 걸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이제 하늘이 있으니까 거기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특별한 어떤 빛을 주신 그것이 없어도 이 지구에 계속 빛이 밤낮으로 비치도록 하셨고 그 다음 다섯째 날은 하늘을 만드셨으니까 거기는 새가 날아도록 하고 바다 깊은 데는 이 물고기가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는 짐승을 만드셨는데 온갖 다른 종류의 짐승을 만들어서 이때는 공룡도 만드시고 아주 작은 기어다니는 개미도 만드시고 공룡이 지나가면서 개미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때는 아마 지금처럼 개미가 귀찮다고 밟아 죽이거나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이건 다 피해가면서 아마 했는지 그것도 자기 길이 다 있었을 겁니다. 얼마나 다양한 짐승과 저 모든 것을 만들어서 조화롭게 싸우지 않고 그렇게 서로 도우면서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식물계는 동물계를 돕고 동물계는 식물계를 이렇게 서로 도우면서 하고 동물끼리도 서로 사자와 어린 양이 서로 으르렁거리고 잡아먹지 않고 서로 이렇게 어깨동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아름답게 만드셨죠. 마지막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짐승은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렇게 본성에 따라서 이렇게 먹고 자고 살고 합니다만은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는 어떻게 만드셨다 그랬습니까? 사람은 특별히 무슨 형상으로 만드셨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자고 했습니다. 얼마나 참 우리는 특권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짐승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이 모양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우리 마음도 그 시편 1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도 만드셨다 그랬어요. 생각하는 거, 기억하는 거, 판단하는 거, 결심하는 거, 감정과 모든 이것을 하나님께서 할수록 만드셨으니까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기능 중에서도 제 생각에는 가장 으뜸 가는 그 창조가 바로 우리 마음을 만드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삼성에서 컴퓨터 참 잘 만들지요. 그 메모리 반도체도 만들고 온 세계에 있는 기업들이 경쟁하면서 지금 아주 빨리 계산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이런 컴퓨터를 만들지만은 컴퓨터로 사람의 마음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는 참 아직 멀은 것 같아요. 감정까지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죠. 만들어 보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거 만드셔서 한 다음에 첫째 날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감상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좋았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둘째 날은 뭐라 그러셨습니까? 둘째 날은 그런 말이 없어요. 그 다음 셋째 날은 좋았더라 그렇게 나오고 넷째, 다섯째 좋았다 그랬는데 여섯째 날 끝나고 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시고 이 모든 된 것을 보고 너무나 기쁘셔서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아주 즐겁게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우주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좀 더 입체적으로 보십시다. 까만 데가 이제 허공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파란 데가 물층이고 노란 데가 땅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이렇게 순서대로 다 만드셔서 심히 기뻐하시는 이런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를 출발하려면 이 대기권부터 출발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지키고 있는 안식일이 바로 창조 당시에 지키던 안식일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부조들을 통해서 지켜오고 또 예수님께서도 지키시고 사도들이 지키고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각오하고 안식일을 지켰어요. 아시죠? 중세 때는 안식일 지키기 쉽지 않았어요. 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려는 사람들은 다 굴로 피해서 카타콤으로 숨고 이것을 핍박을 받으면서 자기 생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이제 마지막에는 지금 잠깐 자유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때가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도 세계 여러 지방에서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안식일을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지금 잠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대기층을 보십시다.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이 대기권이라고 하면 대개 한 1000km까지 거기를 아마 대기권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0km 저 맨 바닥이 있죠. 저 밑에 보면 산처럼 보이는 거 있죠. 거기 아마 에베레스트 산을 그렇게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게 8748이라고 하고 44라고도 하는데 거기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가 거의 대륙권
그 경계에 가깝습니다. 이제 여기 대륙권 밑에서 온갖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구름이 떠다니고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하는 일을 이 아래서 하지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온도가 지금 한 20도 정도 돼서 따뜻하고 좋지만은 만약에 점점점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서 10km 정도 올라가면 온도가 몇 도쯤 될 것 같습니까? 비행기 타시면서 한번 밖에를 보셨죠? 한 마이너스 50도가 됩니다. 영하 50도씨 이제 대륙권 꼭대기 올라가면 그 다음에 이제 성층권으로 가면 오존층이 있어서 거기는 산소가 하면 두 분자가 붙어 있는데 세 분자가 붙어 있는 게 오존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를 오존층으로 꽉 지구를 둘러싸서 외부에서 태양에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인체에 해로운 선들 그 여러 가지 그것을 다 우주선이라든지 그걸 다 방지하도록 막도록 이렇게 오존층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밑에 있는 물층과 오존층이 우리 사람을 보호해서 오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권으로 올라가고 또 성층권을 점점 올라가면 온도가 점점 더 내려가다가 나중에 10권으로 가면 다시 오르지만은 아직도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행을 하려면 이것을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되는데 지금 국제 우주 정거장이 약 400km 높이가 있습니다. 지금 저것이 한 95분마다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돌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가 협력해서 지금 돌고 있어서 저 우주 정거장의 넓이는 축구장만큼 되는데 100m 길이에 70m 넓이에 높이는 한 20m 되는 우주 정거장이 지금 지구를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한국에서도 뒤질세라 이제 항공 우주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아리랑 위성을 여러 해 전부터 보내기 시작해서 지금 한 700m 높이에서 이 아리랑 위성이 돌고 있습니다. 인공으로 만들어서 이 도는 나중에 또 보여드리겠지만 허블 망원경도 이 비슷한 높이에서 600km 높이에서 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00 이상 더 계속 올라가면 외기권이라고 해서 거기는 이제 공기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밖에 나가면 태양을 떠나는 걸로 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 다음 한번 보십시다. 지금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우리 사람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 개 층을 주셨다 그랬죠. 뭐뭐 층입니까? 물층하고 오존층으로 막으셨는데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안 돼서 다시 한 층을 더 보호장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거는 반 알렌데라 그래서 이 지구를 강한 자기장이 남쪽 북쪽으로 해서 쌓으면서 우주선이 날아오거나 태양에서 날아오는 것을 1차적으로 방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발견한 처음에는 한 층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세 층이 있어서 약 600km 높이에서부터 약 6만 km 높이까지 지구를 이렇게 감싸면서 외부에서 오는 해로운 것을 방지하도록 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셔요. 우리 어머니들 참 사랑이 많죠.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서 넘어질세라 어디 또 흙이 묻을세라 막 그냥 이렇게 감싸고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외부에서부터 태양에서부터 오는 해로운 그 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막고 또 오존층으로 막고 또 물로 막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감싸서 우리가 오래 살 수 있도록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이제 노아 홍수 때문에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얼마 살지 못하는데 노아 홍수 때 물층이 아래로 떨어지고 오존층은 지금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많이 망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수명이 급격하게 단축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주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대로 처음 안내라서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제대로 다 모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다리를 땅에다 잘 대시고 우주여행을 하실 때 어디 쓰러지거나 어디 미아가 되지 않도록 잘 준비하십시다. 여러분들이 우주여행을 떠나시면 지구 대기권을 떠나서 밖으로 멀리 나가면 그쪽의 온도는 몇 도쯤 될 것 같습니까? 예, 엄청 낮은데 대개 평균적으로 영하 270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살아남으려면은 이런 특별한 캡슐을 타고 올라가지를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압도 맞추고 온도도 맞추고 해서 이것을 만드는데 엄청난 돈이 들지요. 그래서 이 경쟁적으로 지금 여러 나라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이것을 상업적으로 사람을 실려서 보내는 것을 시작을 했는데 미국에서 처음으로 해서 몇 사람이 올라갔다 왔죠. 2달 전에. 돈이 얼마나 들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한 25만 불을 들었다 그래요. 거기 올라타기 위해서 한 90분 올라갔다 내려오는 겁니다. 그 사이에 한 몇 분 동안 자유유영을 합니다. 그 속에서 이렇게 무중력 상태를 잠깐 경험하고 몇 분 경험하고 내려오는 거죠. 그 경험을 하신 분들이 너무나 아주 좋았다고 감탄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90분 여행을 하기 위해서 25만 불 내고 가실 분이 있으면 가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올라 쏘아보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구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중력을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힘의 속도로 이 로켓을 쏴야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거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것과 나중에 제가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안전한 우주 여행은 어떤 차이가 나는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주 국제 이게 스테이션입니다. 우주 스테이션입니다. 여기 아까 한 600km 정도, 700km 있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지구를 계속 돌면서 여러 가지 사진도 찍고, 여기 한번 올라가면 한 6개월마다 여러 가지 장비를 보수하고 여러 가지 물품을 보급받아서 계속 생활을 유지하도록 됩니다. 벌써 여러 해 동안 거기 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모시기 위해서는 지금 두 가지로 모시겠는데, 우리를 우주선으로 쏴가지고 밖으로 여러분을 쏴서 내보내면 돌아오기가 힘듭니다, 여러분을. 그렇죠? 나도 어디로 가서 미아가 될지 알 수 없어서 그거는 생략하고 대신에 안전한 쪽으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이것을 해서 우주로 밖으로 나가서 달까지 간다든지, 아니면 아까 우주 스테이션에 올라가서 수리를 한다든지 하려면 탯줄처럼 이렇게 호수를 연결해서 압력과 산소 이런 것을 공급받으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특수한 옷을 입어야 돼서 이분은 등에다가 산소통을 짊어지고 가고 있죠. 이건 한 100억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이 특수 장비가. 그래서 사람들이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들게 과학자들이 노력해서 우주로 여행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것인데, 사람이 갈 수 없으니까 미국 나사에서 우주 여행을 하기 위해서 한 30년 넘었죠. 1977년 보이저 1호와 2호를 쌓아 올렸습니다. 이 주 목적은 목성과 토성을 탐사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거기가 끝나면 온 우주로 쏴보내서 우주에서 또 어떤 있는가를 관찰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야심적이죠? 우주에서 사람이 살만한 곳이 있는지, 또 다른 데에서는 사람이 없는지, 외계인들은 없는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하니까 사람들이 참 대단한 용기가 있습니다. 이것의 속도는 엄청나게 빠릅니다. 이건 또 로켓에 쏴서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도는데, 계산해 보니까 우리가 100km로 이렇게 자동차로 운전하는 것이 한 600배 정도 빠르는 것 같아요. 엄청 빠른 속도로 이렇게 토성까지 가는데, 갔다가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다. 지구가 거기서 보면은 이렇게 아름답게 생겼죠.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좋도록 만드신 우주가 홍수 때문에 많이 망가졌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사람이 살기 아직 적합한 아름다운 지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무인 우주선으로 해서 여행하는 것을 한번 모시고, 이거는 이제 거기 멀리 가기는 또 힘드니까, 이것은 허블 망원경이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지상 높이 한 600km 높이에다가 이거를 올려가지고 이것이 지구를 계속 돌면서 우주의 사진을 찍습니다. 이것도 5분에 한 번씩 지구를 돌면서 사진을 지구로 전송해 주는데, 이 사진은 그동안 이 지상에 있는 어떤 망원경이 찍은 것보다 수백만 배 밝은 그런 해상력이 높아서 아주 거의 우주 끝까지 볼 수 있다고 그 과학자들이 생각할 정도로 멀리 있는 것까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고안해서 했습니다. 올린 다음에 그 영상이 약간 찌그러져서 우주인들이 또 올라가서 수정을 하고 그 우주 스테이션에서 고치고 해가지고 지금은 참 좋은 영상이 나온다 그래요. 근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1990년도에 아마 쐈지요. 그래서 올렸는데 이제 수명이 다 해가니까 금년 10월에 또 한번 다 됐죠. 다시 또 다른 것을 제임스 웹이라는 다른 또 것을 더 좋게 만들어서 아마 올리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virtual visit입니다. 이 사진 전송하는 것을 보고서 우주 경치가 어떻게 생겼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virtual 여행을 하도록 하고, 다른 하나는
그 보이저가 가면서 우리에게 어떤 소식을 전해주는가 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모실 테니까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을 우주에다 던져놓고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지구가 얼마나 넓은가를 한번 좀 떠나시면서 지구부터 한번 출발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한번 배웠던 생각이 나실 겁니다. 이거 지금 지구부터 시작해서 저 왼쪽에 맨 왼쪽에 있는 게 태양이지요. 노랗게 보이는 게 태양이고 그 다음에 수금, 목성, 수금, 지구, 그다음 화성, 목성, 토항성, 천왕성, 명왕성 이렇게 쭉 순서대로 나와 있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보이저호가 목성을 이렇게 돈 다음에 다시 더 밖으로 여행을 떠났는데 1977년에 쏴가지고 그것이 이 지구 지금 중간에 보이는 중간 정도까지 가는데 한 13년이 걸렸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보이저 엄청 빠른 속도로 가지요. 그렇게 가는데도 13년이 걸려서 거기서 이제 과학자들이 생각하기를 한번 뒤로 돌아봐서 앞으로만 보지 말고 뒤도 보자. 그래서 뒤로 본 사진을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빛이 빠른가. 이제 여기 이상으로 밖으로 나가면 너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 보이저 속력 가지고는 우리가 이게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빛이 속도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그럼 빛이 얼마나 빠르냐. 그러면 저기 지금 태양 보이죠? 태양이 왼쪽에서 해가지고 지구까지 오는데 빛이 몇 분 걸린다 그렇습니까? 옛날 생각나시죠? 아마 시험도 보셨을 텐데 퀴즈 시험 8분 19초 걸린다고 들으셨죠? 그러니까 태양에서부터 지구까지 빛의 속도로 걸리는 시간이 8분 19초가 걸려요. 상당히 멀지요. 그런데 그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 거냐면 눈 깜짝할 때 1초 사이에 지구를 몇 바퀴 돈다 그러죠? 7바퀴 반 돈다 그러죠. 그러니까 빛이 그렇게 빨라요. 지구를 눈 깜짝하는 사이에 7바퀴 반을 돕니다. 그 다음에 빛의 속도로 가면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뉴욕까지 5,000km라고 만약에 가상하면 그 눈 깜짝할 사이에 33번을 왕복을 해요. 33번을.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지요. 그런 속도로 가더라도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데 8분 19초가 걸리고 만약에 그게 이 중간에 중간쯤 해서 이 지구 밖이라고 생각하는 거기까지 오는데 한 30분이 걸립니다. 빛의 속도로. 이제 옛날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허블 망원경을 공중에 띄워서 사진을 찍다 보니까 거기가 이 태양권이 태양계가 끝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저 오른쪽 지에 보면 울트 클라우드라 그래가지고 이 얼음덩어리나 여러 가지 원자 같은 거라든지 그 바위 덩어리 같은 거, 자갈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쌓여서 돌고 있는 층이 또 있는데 그것이 태양 주위로 또 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가는데 300년이 걸려요. 보이저 위성을 타고 가려면 300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위성을 타고 세계 여행을 우주 여행을 한다 그러면 우리 수명을 가지고는 여행 가기도 전에 뭐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무료로 다른 방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여행하지 않고 태양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가야지 이 속도로 가서는 못해요. 그 다음 또 한번 보십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이저 위성에서 13년간 지구에서 떠난 다음에 카메라를 반대로 돌려가지고 지구를 반대로 바라보니까 저 점 보이죠? 지구가 저렇게 보입니다. 참 지구가 크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작은 데 살고 있는지 알 수 있고 이 지구 넓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이 페어필드에서 안식일에 이 의자에 앉아 있는데 우주에서 보이면 우리가 보이겠습니까? 이 지구 전체가 점으로 보이는데 우리는 그야말로 한낱 티끌에 지나지 않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좀 더 밖으로 나갑니다. 이제 다른 방법으로는 속도를 할 수 없으니까 태양의 빛의 속도를 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면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모형입니다. 나선형으로 모형이 돼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간다면 몇 년 걸릴 것 같으세요? 빛의 속도로. 한 10만 광년이거든요. 10만 광년.
그러니까 이 지구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만 도는데 10만 년이 걸립니다. 끝에서 끝까지 가는데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것은 중심에서 한 3만 광년 떨어지는데 거기가 왼쪽에 점같이 보이는데 아마 거기가 우리 지구가 속한 태양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은하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 안에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과 같은 태양이 몇 개나 있을 것 같으세요? 1000억 개가 있다 그럽니다. 1000억 개 세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주, 우리가 지금 우주는 그만두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만 해도 이렇게 많고, 그 다음에 온 우주에는 이 은하계와 같은 게 또 1000억 개가 있다 그러죠. 그런데 요즘은 또 이제 점점 기술이 발달해서 촬영 기술이 높아지니까 이제는 더 숫자가 자꾸 늘어나요. 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도 옛날에는 1000억 개의 별이 있다 그랬는데 이제 점점 잘 보이니까 나중에는 2000억 개가 있다, 어떤 분들은 4000억 개가 있다, 뭐 이렇게 자꾸 숫자가 늘어나는데 앞으로 점점 기술이 발달하면 얼마나 더 많은 수가 나올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또 다른 세계를 창조하시면 수는 자꾸 늘어나겠죠. 그렇죠? 지구 만드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이저 그 위성이 이 지구에서 떠나가지고 지금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제 몇 년, 77년에 떠났으니까 몇 년 갔습니까? 한 30년 이상 갔죠? 상당히 오래 갔는데 간 다음에 아직도 신호가 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보낸 과학자들이 우주에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혹시 외계인들이 살면 우리 인간들이 보낸 그 메시지를 받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앨범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소리 축음기 앨범 생각하시죠? 아주 특별히 금으로 코팅을 해가지고 아주 썩지 않게 좋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뭐를 녹음했냐면 55개국의 나라 인사말을 실었어요. 저도 들어봤는데 거기서 하니까 안녕하세요 그 말도 나오더라고요. 또 곤방와 이것도 나오고 또 헬로우 그 말도 나오고 우리 미국 영어 제가 아는 것도 샬롬이라는 말이 나오대요. 그건 어느 나라 말입니까? 아마 그 유대 나라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뭐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몰랐고 인사말인데 55개국의 인사말을 싣고 여러 짐승들의 소리를 다 거기다 녹음을 했습니다. 외계인들이 들을 수 있도록. 또 베토벤의 음악을 시작해서 클래식 음악과 여러 가지를 다 실어가지고 만약 누군가가 외계인이 혹시 이걸 발견하면 그 소리를 한번 들어보라고 그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1호하고 2호를 해서 지금 한쪽은 이쪽으로 보내고 저쪽으로 보냈는데 누가 우주에서 그걸 들을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우주에 누가 우리 소리를 듣는가 알기 위해서 얼마나 신경이 쓰이지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할 만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반대로 되는 음성을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더 밖으로 나가서 한번 구경하십시다. 이것은 창조의 기둥이라고 하는 그러한 성운인데 계속 그 허블 망원경이 찍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광경을 찍었는데 여기에는 이 지구를 창조하셨을 때 쓰셨던 재료와 유사한 바위와 수소와 무슨 질소와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이 섞여서 기체 상태와 고체 상태 이런 것이 다 섞여 있는 이런 큰 모양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새로운 별들이 자꾸 생긴다 그래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도 아주 혼동되고 공허하고 제대로 모양이 갖춰지지 않은 그런 물질들과 또 새로 없었던 물건을 더 추가로 만드셔서 거기에서 이 지구를 만들 때 창조하시지 않으셨는가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의 능력으로 지금도 계속 또 만들고 계시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여행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것을? 예, 여러분들이 한번 원하시면 여행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이거 여행하다 보면은 이건 그 반지 성운인데 여기서는 별들이 또 있던 별들이 죽기도 하고 또 새로 생겨나기도 하는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주 여행을 하면 이렇게 신비로운 걸 봅니다. 지금 과거에 아마 팔로마 산에 있는 그 1.5m짜리 그걸로는 영화 못 봤을 것 같아요. 그러나 더 멀리 하는 것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다가 허블 망원경으로는 아주 우주 끝이라고 생각하는 곳을 향해서 표적을 두고 찍고 확대 찍어보니까 이런 모양이 나왔다 그래요.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나오지요. 여기 지금 수천 개의 은하계가 이 속에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얼마나
광대하고 넓은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보이저 위성에다 그 소리까지 녹음해서 보냈는데 아직까지는 거기서 수신되는 소리가 들리는 게 없어요. 바람 소리, 슉슉 하는 바람 소리라든지 간혹가다가 이상하게 허밍 소리가 들린다 그래요. 근데 뭔지 아직 잘 몰라요. 무슨 소리인지 뜻인지. 이 사람처럼 이 목소리를 내서 이렇게 잘 조절된 소리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블랙홀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 여기는 질량이 워낙 세기 때문에 중심부의 질량이 워낙 세서 이 근처를 가면 모든 별이나 하여튼 모든 물질이 다 빨려 들어가지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너무나 그 힘이 세기 때문에 빛까지 빨려 들어가요. 빛까지 빨려 들어가니까 까맣게 보이죠. 거기서는 이런 그 블랙홀에서 또 이것이 서로 합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우주에는 일어나고 은하들이 또 서로 합쳐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런 큰 일을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요. 그러면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몇 분 안 남았지만 여행으로 모시겠습니다. 그 영감의 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건 혹시 생각나십니까? 밤하늘에 이거 보신 적? 삼태성이라 그래서 중간에 3개 이렇게 있는 거 생각나시죠? 요즘은 우리 보기가 힘듭니다. 근데 겨울에 보면은 우리 지역에서는 겨울에 보면 까말 때 볼 수 있고, 요즘은 제가 이렇게 그 특수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보니까 이게 지구 반대쪽에 보여요. 그러니까 낮에 아침이 되니까 동쪽에서 뜨니까 이게 안 보이죠. 해가 이미 같이 떠오르 버리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은 여기 오리온자라 그럽니다. 오리온자에 지금 삼태성이 있고 밑에 보면은 또 3개의 별이 보이죠. 그 중간지 보면 또 밝게 보이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보면 트라페지움이라 그래서 이 천문학자들이 더 연구하고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무슨 큰 공간이 있다 그래요. 그 공간의 넓이가 엄청나게 큰데 우리가 지금 태양이 지구가 태양을 이렇게 도는 그 이렇게 지름 이렇게 도는 그것에 한 19억 배 정도 되는 그런 큰 그 홀이 있다 그래요. 구멍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깊이는 한 51억 배가 되는 큰 홀이 있다는데, 우리 보면은 나중에 하늘에서 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이쪽을 향해서 내려오지 않나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도 또 이쪽을 향해서 가지 않나 잘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계획과 방법이 있으실 테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볼 만한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요즘 어제 저녁부터 우리가 예언 전도회를 시작했죠. 그래서 듣기 시작했을 텐데 예언 전도회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장로님께서 매일 저녁 올려주시는데 7시 반부터 들으시면 매일 한 30-40분 들으심으로써 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주여행을 갈 자격을 구비하기 위해서 그 공부를 꼭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보면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왜 조용해질까요? 지금 보니까 시간이 거의 12시가 돼가는데 지금 몇 분 어떻게 여기서 끝내고 할까요? 어떻게 좀만 더 할까요? 어떻습니까? 끝나기 원하시면 끝내고요. 관심 있으신가 봐요. 예, 그러면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7일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라. 반 시간 고요한 이유가 뭘까요?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 다 예수님과 함께 지구를 향해서 재림하시러 내려오면은 하늘이 조용해져요. 그때는 계속 하늘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이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래서 한 시간 하늘이 조용해집니다. 이 시간에는. 그럴 때 반 시간을 하루가 예언에서는 하루가 1시간이라는 걸로 계산하면 반 시간은 한 일주일 반이 되죠. 한 7.5일이 돼요. 그래서 한 일주일에 걸려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다가 돌아가시는 시간이 아닌가 그런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부활해라. 이 호련히가 참 중요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 인공위성을 돈을 많이 들여서 아무리 만들어도 우리가 하늘나라까지 여행할 수 있는 것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를 공중 위로 올리면서 순식간에
우리를 호련히 변화하시면 우리는 빛의 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갈까요? 늦은 속도로 갈까요? 이 빠른 속도로 가야지. 늦은 속도로 가면 뭐 여기 가다가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계도 가는데 250만 광년이다 뭐 이런 소리가 나니까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우리가 여행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셔서 예수님 맞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아주 호련히 변화시킬 계획을 다 세우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지금의 우리의 상태를 보면 부모가 자식을 가엾이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한갓 티끌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세 번역입니다. 우리는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아까 사진에서 보셨죠? 그렇지만 티끌 같은 우리 존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십자가에서 달리도록까지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은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알 수 없죠. 그래서 우리를 아시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시죠. 우리가 어떤지.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살 때 영원히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생기겠습니다. 여기 보십시다. 소리내서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은 지금 우주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보냈지만 아직까지 소식이 안 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요한 제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셨는데 우리가 그 하늘의 소리를 듣고 응답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 그랬어요. 마음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고 싶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성전처럼 여기고 거하게 하셨으니 이 이상 우리가 큰 특권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집에 미국 대통령이 우리 집을 방문한다고 하면 우리 지금 며칠 전부터 청소하고 야단 법석일 겁니다. 그런데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방문하시고 우리 집을 방문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는데 이 이상의 큰 초대는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초대를 받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관심을 가지고 매일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보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할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싹이 터서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 깨닫지 못했던 그 새로운 생명력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일으키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해서 변화함을 받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는 지금 육체는 아직 부모로부터 받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고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아주 새로운 창조물이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루아침에는 안 되더라도 조금 우리가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준비되었다가 우리가 설령 죽더라도 무덤 속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이름을 부르십니다. 각자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가 부활하고 예수님을 만나러 공중으로 올라가서 호련히 변화된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사람,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도 공주로 올라가서 똑같이 동시에 호련히 변화돼서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영광스러운 속도로 해서 하나님을 우주에서 만나게 됩니다. 특권입니까? 예, 우리 거기에 다 참여하게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